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서신만 가지고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이 최상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때 최고의 동력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본다면 바울의 동력자와 동시에 요한의 동력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바울이 칭찬을 했던 동력자가 가이오였습니다. 이름 외에 다른 내용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일시대에 사역을 했던 바울과 요한 모두에게 신실한 동력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가이오가 위대한 두 명의 사역자에게 동력자가 되었다면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은 신실한 동력자 가이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언제 들어도 좋고 들어도 또다시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 말씀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에서 육적인 복이 더해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체들을 향해 비는 이런 소망이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라고 한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에 반복하여 기록된 말씀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입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형제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어떤 소식보다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던 지체가 멀리 이사를 갔거나 사랑하는 자녀가 타지 생활을 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구체적인 내용도 기록했습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신실했다고 합니다. 그냥 형제가 아니고 나그네 된 형제들이라고 했으니 아마도 순례 전도자들을 힘써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르는 이방인 성도로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들은 자신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 외엔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힘써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한 도움을 말씀하지만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가르침에 신실한 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할 우리들이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전도는 거의 꿈도 못 꾸지 않습니까? 이럴 때 코로나와 무관하게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믿는 우리들도 덕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가이오의 환대를 받았던 형제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가서 가이오의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이오의 환대로 큰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타지에서 모르는 자들 속에서 친구와 가족처럼 대해주는 가이오를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가이오였습니다. 가이오는 나그네 된 형제들을 돕는 것이 늘상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모르는 자들을 선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가 이렇게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자신과 함께 진리의 동력자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 된 형제들이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춘 이런 신앙을 우리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을 때 대조되는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먼저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사람은 9절 교회에 으뜸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가이오는 형제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만난 뒤에는 모두가 칭찬을 할 정도로 으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에 반해 디오드레베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던 자였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논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요한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쁜 행실이 드러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면 신실한 자를 깎아내리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리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고 형제들을 맞이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관계를 파괴시키고 지체들의 마음에 미움과 화를 불어넣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다툼과 싸움만 보여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알곡들이 가득해도 그곳엔 반드시 가라지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라지에 속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체에 이런 자들만 있다면 참으로 슬프겠지만 가이오와 같은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데메드리오가 그러합니다. 디오드레베와 동일하게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소위 객관성이 증명이 된 것이죠. 자기 혼자 신실하다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진리의 증거를 받았다면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데메드리오는 보여줍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그가 증명합니다. 이런 자의 반열에 우리도 우뚝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이 두 사람의 이름과 관련하여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딕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했고, 데메드리오는 때를 밀어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남을 더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더러운 남의 때를 밀어주는 사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때를 시원하게 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